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보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보십시오. 네. 아멘. 아멘. 시편 그 139편을 보면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항상 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고백한 그런 시편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삶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역경들 또는 그런 위험들 또 위기와 같은 그런 어둠의 상황에 처했을 때 꼭 그런 느낌일 수 있죠. 너무 흑암이 깊어서 정말 나를 두른 빛조차도 흑암에 감추어져서 밤이 된 것 같이 그렇게 정말 아무 빛도 보이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길도 보이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흑암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절대로 흑암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흑암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떤 흑암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절대로 실패하게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둠도 하나님의 일들을 실패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방을 둘러봐도 어둠뿐이 안 보이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감각이 느끼는 대로 행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의 빛들은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말씀을 행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그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세상에 여러분의 빛을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여튼 오늘 본문 내용만 보면 그냥 하여튼 캄캄합니다. 뭔가 빛도 안 보이고 침울하고 좀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결코 평범하거나 즐거워할 만한 일이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이 진리이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적자들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것도 죄도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가장 곁에서 측근에서 따랐던 수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런 일들이 진짜 평범한 일은 아니에요. 예. 당연히 즐거워할 만한 일들도 아니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한밤중에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 일어났다고요? 네, 한밤중에. 그럼 이 한밤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어두움이고 영적인 어두움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어둠의 여러 가지 열매들이 이 영적인 어둠으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세 사람을 좀 주목해 볼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있던 어둠 속에서 행하고 있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은 누구냐면 안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나스. 여러분 이름 잘 많이 안 들어봤죠? 네.
이 사람이 사실은 전직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현재는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직전에 대제사장이었고요. 그럼 현재 대제사장은 누구였느냐?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재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전직의 대제사장이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전직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실세가 이 사람이었어요. 유대 사회의 실세.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 이 안나스가 내리는 판단, 안나스가 내리는 지시, 이것이 곧 법과 같은 영향을 주는 정말 큰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안나스가 하는 말이 곧 법으로 알았고, 안나스가 지시하는 내용대로 다 그냥 앞뒤도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따랐단 말이죠. 그게 마치 진짜이고 진리이고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따랐어요. 그런데 이 안나스가 이제 예수님 그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 이 안나스가 문제를 삼은 겁니다. 어떤 문제였느냐? 그게 이제 19절에 그런 내용들,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이단적인 것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복음이 이단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뭐 제자라고 세워놓은 사람들에게, 근데 이 사람이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이단적인 그런 그 교리를 전파하고 이걸 가르치고, 또 유대 사회와 나아가서 이 로마의 위협을 가할 만한 이 사회와 국가를 뭔가 이렇게 흔들 만한 그런 내용으로 밀란을 일으키고 문란하게 그렇게 만드는 이론들을 전파한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꾸미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이 안나스라는 전직 대제사장이 말한 대로 정말 그렇게 했는가? 그랬을까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 20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어디 숨어서나 은밀하게 가르치신 일이 없어요. 다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유대인들이 모여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드러내놓고 대놓고 가르치셨고, 대놓고 말씀을 전하셨고, 대놓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대놓고 귀신들을 쫓으셨고, 그 어느 것 하나 숨길 만한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가르치신 내용들 또한 마찬가지로 율법이나 유대사회나 로마 법에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구원을 전했고 생명을 전했고 사랑과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것은 복음이었지 이단 그런 교리가 아니었고, 뭐 정치적으로 유대 사회나 로마의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사상을 전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자기 생각만 하지 다른 자기보다 더 앞서가는 자기보다 더 훌륭한 이들에 대한 말들이나 그런 정보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안나스가 그 가두어져 있던 안나스를 두르고 있었던 그 어둠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자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게 바로 어둠인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빛이거든요. 온 세상의 빛, 모든 만물의 빛,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비추실 때 그때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신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야바는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그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안나스라는 사람은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예요. 그 사회의 실세였고, 혈통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런 그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네.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맞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요. 또 안나스를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또 하나님의 율법, 누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받은 거예요, 율법을? 이방인들이 받았습니까? 아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고 유대 민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훌륭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안나스와 유대인들의 조상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안나스는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으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눈앞에 있네. 그렇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수많은 유대인들, 자기들의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 오래전에 자신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의 눈앞에 있고 그들이 지금 그가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향하여 박수치고 그분을 향하여 환호하고 그분을 향하여 열광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행했죠. 정반대로. 이 안나스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 안나스와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요. 로마에서 안정적으로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차지하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의 희생양으로 만들어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엄청난 패역한 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제 안나스가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가 보다. 그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제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안나스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형에 처할 만한 명백한 내용도 없어요. 증거도 없습니다. 진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확인도 해보지 않고 점검도 해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왜? 안나스가 자기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냥 안나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렇게 밀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거부합니까? 받아들입니까? 거부합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거부합니다. 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고요, 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들의 모임이 주님의 몸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주님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끔 종교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종교인은 어떤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말하죠?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종교인들도 있거든요. 아직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영접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받아들여 본 적이 없죠. 그런데 20년,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예배당만 다니는 그런 종교인들도 있거든요. 세상 사람과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종교인들도 세상 사람, 아까 물어본 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거부해요. 예수님도 거부하죠.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들도요,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들도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게 뭔가 좀 불리할 것 같으면, 손해가 올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 안 해요. 자기가 아무 소리 하지 않죠. 암묵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없는 것처럼, 그분이 다가오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둘러싸고 그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계속 밀어내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안나스와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났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희한한 거는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우리들에게까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이라도 집에 가서 TV를 한번 켜보세요. 유튜브를 한번 켜보세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너무너무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어느 채널을 돌려도 다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을 보거나 그것들을 듣거나 그럴 때 거기에 혹시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알려주는, 그들이 가르쳐주는 내용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혹시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목사님, 아예 그런 건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발견해 보려고 찾아보려고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그럴 수 있죠. 한번 여러분 그러면 오늘부터 가서 보거나 들을 때 한번 찾아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내용 안에,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들어있는지,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 세상의 요구, 세상의 정보, 세상의 지식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나를 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 나아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진짜 그런가 한번 상고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답을 먼저 드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반대되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떡하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거를 상고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흡수합니다. 아, 그런가 보다. 아, 저렇게 하면 돈을 잘 번대. 아, 저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대. 아, 이렇게 하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화목할 수 있대. 화목해질 수 있대.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대. 저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대.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또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쫓아간다는 거죠. 왜? 아이, 공영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상파에서 얘기를 하는데 구독자가 5천만 명이야. 구독자가 5천만 명인 그런 실버 뭐라고 하죠? 실버 뭐라고?
버튼, 골드 버튼, 다이아 버튼, 그런 버튼을 받은 그런 유튜버가, 그런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만든 채널에서 한 얘기야. 그러니까 다 뭐예요? 그게 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다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나스의 말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분별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없는 말인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이 어디 속에 있다고요? 어둠 속에 있어요.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 속에 있어요. 왜? 하나님을 거부하니까요.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아니 빛을 거부하는데 빛이 떠나면 거기에 뭐가 남아요? 어둠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그 어둠의 일을 계속 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둠 속에만 세상은 있다가 후에는 모두 다 그냥 멸망하게 됩니까? 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나스가 어둠 속에서 어둠의 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행한다고 해서 거기에 주님이 안 계셨나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면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설교한 내용에서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신 내용을 따라서 설교한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일, 그리고 이 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지 모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지금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 계획을 따라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내주셨다고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모르고 계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안나스가 어둠 속에서 비록 어둠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심지어 안나스가 지금 그 어둠의 일을 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으면 빛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빛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빛이 있다고, 여기 지금 화나잖아요? 여러분 손으로 눈을 한번 가려보세요. 캄캄해요, 화내요?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은, 내가 있는 곳은 빛 가운데 있어도 내 눈을 가리면 나에게는 온통 다 어둠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이 눈을 가리고 있나요? 무엇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 눈을 가려서 어두움 가운데 머물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어둠의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 눈을 가리고 있는 게 뭐예요? 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어둠에 속한 것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그게 종교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지식이나 전통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경험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치관, 하나님을 부인하는 철학, 하나님을 부인하는 정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 하나님을 부인하는 지식, 하나님을 부인하는 문화,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는 정보와 제안과 권면과 지시와 가르침들, 이것들이 다 어둠에 속한 일들이고 이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어둠의 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눈이 가려져 있으면 내가 비록 빛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앞에 빛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빛이 있어도 그 빛을 볼 수 없어서 마치 어디에 있는 것 같이 느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러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느껴요?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당연히 행동이 어떤 행동이 나오겠어요? 네,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은 따라가는 거니까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살면서 그 일을 경험하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흑암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시고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안나스라는 이 허울뿐인 대제사장 앞, 전직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냈어요. 자신이 진정한 대제사장이심을,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증언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고 나타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 없으신 분이에요. 네,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우리와 동일시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것이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동정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지만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성경에는 체휼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와 똑같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우리, 그런 우리의 연약한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도 연약해지셔서, 그러나 그분은 죄가 있다 없다?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친히 죄 있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도 느끼셨고 경험하셨고 알고 계셨고 그것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고 경험되어지는 것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구원이 미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흑암과 같은 모든 어둠에 둘러싸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구원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함께, 심지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이나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도 우리를 너무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로 어둠의 속에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네,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았어요.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래서 하늘의 것을 이 땅에 가져와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가 베드로와 또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이죠. 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던 사람, 예수님으로 가장 가까이 직접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다녔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다녔죠?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붙어 지내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이제는 가장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가장 그를 필요로 했던 순간이죠. 제자들을 가장 필요로 했던 순간.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라. 얼마나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느끼셨고 그들의 중보를 원하셨으면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실 때 여지없이 이 베드로는 약함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그럼 베드로가 진리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진리를 몰랐을까요, 베드로가요?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는가? 자기 스스로 살려 했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네, 자기 스스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 일단 살고 보자. 일단 살고 보자.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 당장 자기 앞에 놓여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실패하지 않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을 계속 부인하지 않고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어쩔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살고 봐야 그 다음에 뭔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어쨌든 자기 힘으로 이제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였어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부인해야 돼요. 왜? 그게 지금 내 눈앞에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니까요. 자기 눈앞에 지금 어떤 하인이 와가지고 대제사장 하인 종이 와가지고 당신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그래 내가 제자다 어쩔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너도 일로 와. 예수님 옆에다 놓고서 재판하지 않겠어요? 그럼 예수님을 사형으로 이미 결정해 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사형에 처할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그거 몰랐겠습니까? 다 압니다. 자기 죽을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살려고 한 거죠. 자기가 살려고. 그런데 베드로가 3번째 부인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번째 나 예수님 모른다 그랬을 때 닭이 꼬끼요 하고 우네요. 그런데 닭이 울었을 때 그때서야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왜? 닭 울음소리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닭 울음소리에 무슨 권세가 있어요? 아니죠. 그런데 닭이 딱 울자마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미리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자기에 대해서 자신만만했던 때예요.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할지라도요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이랬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닭이 꼬끼요 하고 우니까 그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은 오히려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 이거 다른 말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가 살면서 복음을 선택하면 그가 살면서 믿음을 선택하면 그가 살면서 생명을 선택하면 그가 살면서 말씀을 선택하면 그가 살면서 주님의 방식을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죽고 사는 일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황 때문에 또는 형편 때문에 또는 자기가 세상으로부터 듣고 배운 지식과 경험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세상과 세상 방식에 대하여 거절하려고 하지 않고 이걸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것 때문에 반복해서 그들의 인생에 실패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가능성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유, 우리의 회복,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중보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연약한 베드로,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베드로의 연약함만 보여요. 베드로의 배신할 것만 보여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만 보여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만 보여요. 베드로가 한없이 나약해 절망하고 좌절할 것만 보이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봤느냐? 바로 베드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뭘 보셨다고요?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돌이키게 되는 일이고요.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돌이킨 다음에는 예수님의 양을 치고 예수님의 양을 먹일 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굳게 세워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보셨던 거예요. 그거를 주목하셨던 거죠. 여러분, 연약함, 반복되는 실수들, 또 좌절, 실패, 이런 게 우리의 삶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이것이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어둠을 뚫고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어둠의 상황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빛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어요. 우리의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돌이키는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만큼 캄캄했던 그런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돌이키는 그 즉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그 즉시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반복되는 실수와 반복되는 실패와 반복되는 좌절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보면 마치 그런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예수님이 약간 연약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이건 너무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할 말이 아닌 거 아닌가? 아니 왜 갑자기 죽는다는 얘기를 해? 왜 채찍에 맞는다는 얘기를 해? 왜 자꾸만 고난받는다는 얘기를 해?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시면 안 되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겨나가셔야지. 베드로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그게 마치 믿음인 것 같고 대단한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열정과 헌신인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한 거예요. 자기의 힘, 자기의 의지, 자기의 감정, 자기의 경험, 자기의 열정. 바로 이런 것들이 베드로가 말하고, 베드로가 행동하고, 베드로가 뭔가를 선택하고, 베드로가 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능력입니까? 자기 능력입니까? 네, 자기 능력. 자기 능력.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었던 건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달라지죠. 달라져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누구를 의지해요? 네, 예수님을 의지하게 돼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알고 계신 그 내용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알고 계신 그 내용을 베드로가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0일 철야기도 하면은 알아질까요? 뭐 하나님이 그러면 알려주실 수도 있죠. 근데 그걸 100%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확신할 수 있으시겠어요? 가장 정확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베드로가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지식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그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내용이거든요. 다 읽지는 않지만 중간중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베드로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내용만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지금 화면에 나온 걸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자기의 사랑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도 종종 실수하거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하나님은 너무도 정확히 아세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계셔서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반복되는 실수에도 또 반복되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않았음을 아셔야 합니다. 절대로 버림받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베드로가 실수한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베드로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먼저 포기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는 일,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계획하신 일들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그 계획은 사랑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구원의 계획이고, 그 계획은 생명의 계획이며, 그 계획은
완전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어두운 상황과 처지가 아닌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세 번째 어둠 속에 계시던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온통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죠. 캄캄한 어둠으로. 그들의 손에 붙잡히셨어요. 그런데 붙잡혀 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마치 대항할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불의하고 불공평한 판결에 억울하게 당하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희생당하는 그런 약한 무기력하게 보이는 지금 예수님에게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반응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예수님은 결코 그들의 힘에 굴복당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면, 저들이 어디에 모여가지고 못하게 만들면, 법으로 어디서 집회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여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세상의 법에 또는 세상의 요구에, 세상의 어떤 핍박이나 압박에 무기력하게 따라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이해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꼭 해야 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꼭 하셔야 될 일들을 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계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저런 상황들을 그냥 단번에 바꿔가지고 불의한 일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이런 고통스럽고 억울한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주지 않는가? 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는가? 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잘 안 되고 문제가 그때그때 왜 해결이 안 되는가? 이런 느낌, 또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안타깝게도 많진 않지만 그런 분들도 있어요.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사명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따라 행하는 이것들을 다 멈추고 이제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예수님은 그 억울하고 비극적이고 불공평하고 악에 찬 세상 한가운데, 그 어두운 흑암의 한복판에서 계속 우뚝 서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에도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서도 계속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예수님이 취하는 행동들, 예수님이 택하는 선택들, 어떤 것 하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증인으로서 예수님은 진리의 빛을 계속 비추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과거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렇게 했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여 예배당 문을 걸어잠고 심지어 예배당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모두 불태워 죽이는 이런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님과 같이 암흑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도 끝까지 진리의 빛을 비춘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 열매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절대로 거짓에, 비본질에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어요. 반드시 진리가, 반드시 빛이 승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적으로는 약해 보이거나 무력해 보이거나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진리의 빛을 가지고 그 진리의 빛을 비추면, 계속 진리이신 말씀을 선택하면 거기에서부터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산다, 성실하게 산다, 부지런히 산다 칭찬해 줄 수 있겠지만 그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면, 주님이 살라고 하신 삶을 살면, 주의 말씀을 선택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게 되게 나약해 보이고 손해볼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국 진짜 구원, 진짜 승리는 주님을 선택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한 자들의 몫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그 믿음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냥 쓱 봐가지고는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이룬다고요? 큰 나무를 이루어서 수많은 동물들과 새들이 날아와서 또 뛰어와서 그 그늘 안에서 해를 피하고 더위를 피하고 목마름을 피하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또 이 산이 들려 저 산으로, 저 바다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약한 믿음인가요? 강한 믿음인가요? 그 믿음의 능력이, 그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한 믿음입니다.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바꾼 그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채우는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권세를 주님이 주셨으니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빛을 여러분의 세상에 비추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력이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부지런함이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돈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